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가요 같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내가 남편 얼굴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로또 같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또 하나도 잘 안 맞잖아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과 나는 정말 잘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다나엘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사실 처음에 주님과 자기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자신과는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선 당장 출신부터 나사렛 같은 데가 아니라 뭐 예루살렘이든 어디 하여간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려놓은 이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딱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의 상,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려놓고 주님이 거기에 맞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주님은 나랑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주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코드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께 나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제자가 되고 주님이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의 선물.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요건 너는 하나님의 나다나엘,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다나엘, 이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나.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갈릴리 가나예요.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죠. 이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셨던 이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해요. 또 이 갈릴리 가나는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의 전도를 처음 받았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냥 시골 유명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러한 선입견을 나다나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냥 파랗게 보이는 거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여러분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좋아해요. 고등학교 아이들, 고3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고, 인서울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좋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사람들을 볼 때,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훌륭한데도 단지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입견을 우리가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 이력서, 그 지원서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할 때 이 친구가 뭐 지방대 출신인지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면접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빌립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막 나사렛에서도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직접 예수님 만나봐라. 만나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와 보라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이 말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고 또 설교를 100번을 듣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했어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한 번의 경험이 100번, 1000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금세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깨닫게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그 만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런 선입견들 이제 다 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나다나엘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데 이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살갗이 벗겨져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봤더니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갗을 벗기는 거를. 정말 이렇게 그림만 봐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러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 그리스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중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돌로메, 빌립과 같이 나오는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4명씩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돼요. 근데 그 바돌로메, 빌립, 도마, 마태 이런 식으로다가 한 그룹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는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진짜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그 메시아를 내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이런 강한 열망이 빌립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진짜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이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의 제일 좋은 친구다,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을 잘 꿔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찾아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정말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을 정말 내가 걱정 없이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도 진짜 좋은 친구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친구가 진짜 더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구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친구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깐부라는 말 있잖아요. 깐부. 오징어 게임에 이 깐부가 나왔잖아요. 같은 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깐부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넌 내 깐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 어떤 사람 찾아가셨습니까? 힘없는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예수님 그런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친구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 삼아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그런 친구다라는 것이죠. 자, 왜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인가? 두 번째 이유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목숨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중한 목숨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친구를 나만 알고 나만 예수님 친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내 다른 친구에게 내가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빌립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전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의심을 할 때 이 친구를 강하게 이끌어서 예수님께 이끌고 갔어요.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빌립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 바로 그 친구 빌립이 자기 평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고마운 친구,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두지 못하고 그냥 외롭게 살아간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정말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빌립처럼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런 좋은 친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좋은 친구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때 바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뒤에 하신 말씀 있잖아.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외면보다 더 중요한 내면이 아름다운, 정말 그 내면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말 속이 다르지 않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아시고, 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이런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전혀 경건하지 못했어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책망하시고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야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돌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그 피를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아브라함의 피와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겠습니까? 자,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보면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예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천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정하고 무엇을 택합니까?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한 사람,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구원하시려고.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 신상 프로필 뭐 이런 거 다 보시면서 이 영주에 사는 누구는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좀 나쁜 애니까 내가 구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체크 빼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과 선택은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구원과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에서 빠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부터는 사람들이 나뉘게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피를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를 이어받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겉으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사실 속으로 더 경건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우리 주님 앞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신앙의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깊은 그 내면을 통찰하시는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신앙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그냥 시골 촌동네 출신이에요. 그냥 시골뜨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 무슨 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냥 시골뜨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려왔던,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될 유일한 왕, 임금은 바로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나의 충성을 다짐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그 고백처럼 정말 평생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 4명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또 도마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전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거기서 끝나면 사실 안 돼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다면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나다나엘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갖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